지난 주일에 제가 사랑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오직 사랑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웃으면서 주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다 이해하는데요. 근데 좀 억울해요. 내가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변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상대방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속도 상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사랑과 변화의 관계입니다. 변화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숙이지요. 성숙.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면 자녀가 좀 성숙하게 변화되어야지요. 성숙하게 변화되면 부모님이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면 내 마음이 더 열립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고 성숙한 변화를 보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친밀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변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제가 사랑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헌신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를 꼭 배려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본문으로 잡은 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지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은 섬김을 뜻하고 굴종을 뜻하고 헌신을 뜻합니다.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올바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는 그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 중요하고 헌신하는 행동인데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내가 발 씻기는 사람으로 정말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물의 온도입니다. 물이 지나치게 차가운 물이거나 물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그 발을 담그는 사람이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아름다운 겸손의 행동은 좀 더 세심하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물의 온도까지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까지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전에부터 모든 제자들의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호기 있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훗날 베드로가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얼마나 스스로가 미웠을까요? 참 내가 한심하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나를 답답하게 여기실까? 그 장면만 떠올리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정말로 스스로가 밉고 많은 자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어부였죠. 그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오늘 본문 21장의 3절은 베드로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원래 하던 일이 물질인데 그 일이나 해야지 라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친히 만나러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만 따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선 15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반을 함께 먹은 다음에 베드로만 바라보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저 1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섬세하게 살피시는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라고 물으시면 베드로는 나는 베드로가 아닌데, 나는 굳센 믿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를 자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신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3번이나 15절, 16절, 17절에 이어집니다. 한글로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익숙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글은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은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을 말합니다. 내 목숨까지 바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원문으로 보면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는 필레오라는 말이죠. 필레오는 친한 친구들끼리의 우정이거나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목숨 바쳐 하는 사랑이고요, 필레오의 사랑은 존경을 담은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부활하고 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초대교회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잘 목회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초대교회를 사도 베드로에게 위탁하는 훌륭한 장면입니다. 자, 아가파스메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그런데 17절 세 번째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니? 아유, 주님, 저는 존경은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죄송한데 사랑은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낮추시는 겁니다. 필레이스메라는 말은 베드로야, 시몬아, 너 그러면 나를 스승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냐? 예, 스승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자신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기대치를 계속 견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눈높이로 낮추신 겁니다. 선생으로서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그거라도 훌륭하다. 나를 스승으로 사랑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기대치를 계속 견지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나의 입장을 낮추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하셨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기대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추셨습니다. 특히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나의 기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라고 내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기대치만큼 성숙하지 않으면 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섭섭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치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추셨습니다. 눈높이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를 배려하는 게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섭섭하다, 지쳤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베드로 좀 너무하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물으시면 수제자답게 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그러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예수님 마음에 저라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질문을 아가페로 했는데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면 참다가 야, 너 나 좀 보자. 좀 너무하지 않냐 너? 야, 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 십자가에 죽을 때 너 내 3번 부인할 거라고. 안 할 거라 그랬지? 그래놓고 다 했잖아. 내가 그거 참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나타났잖아. 내가 부활했다고 보였지.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 너 잘못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데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내가 부활했으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야, 너 어떻게 수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와 있냐? 참 한심하다. 내가 너와 기대 많이 했는데 이제 실망이다. 너는 아웃. 베드로 가라. 내 이제 너 안 보겠다.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괜찮다.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높이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셨지요. 그럼 예수님이 기대치를 낮추셨으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기에는 한없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제 승천하면 초대교회에 누가 맞냐? 너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대로 베드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참 대단하신 예수님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시고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눈높이를 낮추시고 그리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준비하면서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아가페 사랑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목숨 바쳐 아가페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베드로라도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예, 예수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는데 마음으로 진짜 이번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그 말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예수님, 저도 제가 밉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마음, 이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 부끄럽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밉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것 아닐까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맡기신 거죠. 예수님 멋있는 분입니다. 기대치를 낮추셨습니다. 베드로도 나름 훌륭합니다. 다시 호기 있게 외치지는 않았지만 필레오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눈높이를 낮추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계속 유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신 예수님과 낙심하지 않은 예수님은 사랑의 두 가지 연속되는 행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가까운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한번 갔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가서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차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 한잔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교회 딱 가보니까 목사님 방에 옆에 이렇게 성구가 하나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방에 무슨 성구가 걸려 있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 성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딱 저 구절을, 저 구절을 어떻게 써놓으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목사님, 우리도 목회하다가 참 힘들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될까 하고 마음이 막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저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랑을 베풀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지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섭섭병이 도지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다가 낙심하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그쳐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기면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낙심은 불화를 가져오고 불화는 상처 주는 말을 가져오고, 그러면 회복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미움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 구절들을 꼭 외우십시오. 제가 두 구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꼭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인사 한번 옆에 분들과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항상 변화라는 선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관계가 불화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노력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아시니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까지 여하간에 불충분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반응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 번 설교를 베드로가 딱 했는데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던 그 소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그 소심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여부였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신감 있는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위대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멋진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초대교회를 맡긴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2장 41절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변함없이 믿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소심했던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여전히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를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지쳐도, 사랑하다가 낙심이 돼도, 사랑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져도 끝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변화를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적이 없고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 시간 계획에 변화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사랑의 섬김으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적은 사랑으로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채워주신 사랑으로 나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기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거짓말하고 소심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듯이 그 변화를 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